오늘 사무엘하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재미있거나 유쾌하거나 교훈을 얻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12명씩 나와서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니 죽은 이야기죠. 아사헬이 또 아브넬 쫓아가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또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장에서 왜 이런 전쟁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몇 명이죠? 2명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이 세워졌기 때문에,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세워짐으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한 지파의 지지를 얻었던 다윗과 11지파의 지지를 얻었던 이스보셋 2명의 왕이 생겼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울 왕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 사후에 지금 2명의 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구죠?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를 따르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지지하게 되고, 또 이제 사울 왕의 이제 보좌 최측근이었던 2인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세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또 다른 왕이 세워져서 이제 11지파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영토에 왕이 둘이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의 특성이 있는데,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을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일어난 전쟁이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면 두 사람이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대상이 아니라 왕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리하거나 어느 한쪽이 패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참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양상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고 싶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의 왕은 누구죠? 바로 내가 되어서 살아가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진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라는 나라의 왕이 2명이 됩니다. 내 안에 2개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의 왕이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왕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서 2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벌어지는 것이 내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주장하는 2 나라가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나라의 왕은 여전히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내 안에서 속이 거듭나서 예수를 왕으로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서로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한쪽이 패배하거나 한쪽이 완전히 승기를 잡아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승리해야 할까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나라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전쟁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생활이죠. 이 전쟁이 갈수록 나의 나라, 내가 왕이 된 나라는 축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실 때 그 관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 사울 왕, 악신에 사로잡혔던 왕이잖아요.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 그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선택한 다윗이라는 왕,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쫓는 무리가 있고 여전히 인간 왕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승리할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고요. 화해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어느 쪽이 승리하거나 패배를 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지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이 세상 전체가 사실 거대한 싸움터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둠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소속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 영적인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속해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같이 읽어볼까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싸움터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왕으로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한 이들과 어둠의 권세 사이에 있는 세력 사이에 이 거대한 양구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안 보이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 교수진들, 대학 교수님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제 인권이라든지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져서 이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막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똑똑하다는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판검사 출신에다가 얼마나 엘리트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보통 똑똑합니까? 근데 똑똑하다는 국회의원들이 다 온 국회에 모여 있는데 잘 보세요. 나라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한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발의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각이 우리가 보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저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냥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아주 귀한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귀한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의 양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이 전쟁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의 양상을 보라, 등장 인물들을 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동족 상장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다윗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인간 왕을 세웠잖아요. 이스보셋.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을 따라가는 무리들 간의 전쟁의 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당연히 누가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죠?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 편이니까. 근데 이 전쟁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다는 것이 아십니까? 너무 어리석은 전투입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화로 만든다면 저는 참 재미없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12명씩 24명이 나와서 멋지게 무술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붙잡고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우스꽝스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길게 묘사하는 아브넬의 이야기, 또 아사엘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집니까? 멋진 전투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구죠? 다윗 왕을 따르는 아사헬 장군과 요압 장군이 있잖아요. 이스보셋을 세워서 따르는 아브네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신 다윗 왕이 승리할 것이라면 훨씬 세거나 매력적이거나 조금이라도 훌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소설책을 본다거나 할 때 세상 속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의 형식이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모습처럼 묘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세상 전쟁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우리 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상대방은 나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편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은 무예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상대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철저히 유비라는 사람 인물을 보면 유비 중심적으로 나오잖아요. 인덕을 갖춘 덕장으로 나오는 게 유비의 모습입니다. 의형제를 맺었던 관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지 용맹함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갖춘 장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제갈량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로 아주 훌륭한 지략을 갖춘 인물로 묘사가 되죠. 상대방에 있는 진영에 있는 조조는 어떻습니까? 매우 교활하고 간신배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묘사하는 전쟁의 양상이거든요. 우리 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인물들이고 상대편은 부족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묘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라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은 명분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편에 속한 인물들이나 사울 집안의 편에 속한 인물들이나 보면은 사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두 사람 다윗의 편에 속한 요압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아브넬 장군이라든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나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한 편이 시비를 거니까 또 한 편이 참지 못하고 욱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50보 100보 서로가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사엘은 어떨까요? 다윗을 따르는 아사엘은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발이 빠른 것을 빼고서 혼자서 공을 세우려는, 업적을 세우려는 야망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 실력도 안 되면서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도대체 나와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읽었었던 것일까요? 저는 성경의 의도가 혹시 이쪽에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보다 훨씬 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사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보다 훨씬 더 낫거나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나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세상의 전쟁의 모습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이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치열한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보다 정말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까? 나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진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네, 현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더 낫습니까?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나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이나 우리가 그렇다고 인덕이나 훨씬 더 나았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혹은 기분이 나쁘신가요? 혹은 불쾌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이 세상 진영에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많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진영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이렇게까지 고백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이번에 우리 심우 권사님이 몇 분 안 계셨는데 11분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보면은 이 11분의 임직자들이, 집사님들이 수요기도회 때 대표 기도를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권사님으로 다 올라가시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네요. 이게 저에게 또 문제예요. 다 전화 드리면은 못 하겠대요. 이름 빼달래요. 부담스럽대요.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영적인 실력과 내공을 키워야 할 텐데 점점 기도의 자리 사라져갑니다. 저도 주일날 굉장히 오후에 좀 몸이 고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정리를 하고 본당에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왜 저게 준비되어 있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탁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내일 월삭 기도회가 있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쓴 것도 아닙니다. 순서지까지 다 뽑아놓고, 근데 저도 모르게 딱 내일 월삭, 12월 월삭이 있지.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 마치고 나서 제 광고를 했어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강조한 거예요. 성가대장님 이해해 주세요. 성가대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보니까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제 몸이 고단하다고 해서 또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생각하거나 11월을 마무리한 강대상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로 마무리하고 내일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12월을 열어갑시다. 근데 아마 올해 제일 조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12월인지 몰랐어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 없다 보니까 저기 안 나가게 됐어요. 눈 떠보니까 화요일 날 문득 맞다 12월 2일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못 나갔어요. 전화를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긴장하면서 이제 월삭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긴장하고 잠을 사실 잘 못 자요. 근데 이제 배용신 장로님의 성찬식 첫 데뷔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라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안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본다면 자꾸 일꾼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사실 인정합시다.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련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래요. 근데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택하사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한 자들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이랍니다. 없는 자들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 말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저쪽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것은 다윗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을 것이 없는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방끈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아세요? 전 가방끈이 참 짧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이 유학 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군대를 갔다 오면 이렇게 미국의 길이 열린다고 해서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장학금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꾸겨서 저쪽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주 서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청빙하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 해외 유학파 목사님을 교회마다 청빙을 했어요. 그때 2011년대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바뀌는데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현장 목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안수 받고 바로 해외 가서 공부하고 해서 이제 현장 목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학을 하신, 이게 한국 교회 단면이죠. 근데 다 그분들이 목회에서 실패하셨어요.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한국 사회는 학력 중심으로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조금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신교회 참 감사해요. 저처럼 가방끈이 짧은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서신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가운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전해요.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이 훌륭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사울이 어떻게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죠? 보기에 실력이 뛰어난 무예를 갖추거나 보기에 외모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키가 남들보다 훨씬 큰 인물들로 가려서 뽑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 방식의 여러분 스카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도 훌륭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빚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정할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오늘 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다윗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요압과 아사헬이 사울 집안에 속한 아브넬보다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뛰어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사울 집안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이나 아사헬에 비교해서 무예나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슷비슷한 사람들, 50보 100보인 사람들에게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거든요. 다윗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윗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합니다.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집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고 가른 것은 개개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조금 못나도, 조금 부족해도 다윗 집안에 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잘났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사울 집안에 속해서 사울 따라다니다가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입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복받을 운명이 되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봐야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속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소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계십니까? 그 자체로 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눈을 들어볼 때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두 개를 준비해서 이 똑같은 나무가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색깔도 품종도 크기도. 똑같은 나무를 심었을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성공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사막에다가 심으면 그 사막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점검하세요. 내가 다윗 집안에 속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강해지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윗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몇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한 지파, 아까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몇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11지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로 표현해보면 1대 11입니다. 11배나 강하고 약합니다. 근데 11배 강한 집안의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 가요. 현재 한 지파가 나를 지지하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점점 강성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한 지파만 함께 하지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왜 사울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강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점점 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6번째, 전쟁이 오래매. 그 다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짧아요, 오래가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길게 가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까 전에 내 안에서 두 나라가 싸운다고 했어요. 내적인 전쟁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전쟁도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오래가는 전쟁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내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점점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느끼는 것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조급함으로 너무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서서히 변해갑니다.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남편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서서히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점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 모습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의 모습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잠깐 멀리 한다고 한 번에 확 티나지 않습니다. 점점 내가 주님 앞에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떠나고 나서도 그의 전쟁 가운데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안 망합니다. 점점 망해갑니다. 그러니까 꽃을 꺾는다고 해서 꽃이 바로 한 번에 시들지 않아요. 점점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쉰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여러분의 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오면 점점 멀리 와 있어요.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1년에 한 주, 두 주 빠지셨던 분이 진짜 마음 먹고 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오늘 주님께 맡기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강성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